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익숙한 분도 계시고 뭐 낯선 분도 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내가 30살 되던 해에 4월 5일에 바벨로니아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였다. 그곳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나는 여호와의 손길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느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작 속에 많은 역사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전 95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침략을 해요. 두 번째입니다. 주전 597년에 이때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유다인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요. 이때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도 다른 선지서,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주제,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심판입니다. 예언서, 선지서 모두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1장에서 24장에 걸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대인을 고발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상징적인 말씀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포로 신분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끝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회복입니다. 모든 예언서의 동일한 주제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한 지 약 8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이 실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역사로 보자면 느부갓네살 왕의 세 번째 침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유다, 남유다 왕국을 향한 희망과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25장에서 32장에 걸쳐서는 그 유대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열방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향한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제국들, 그 왕성했던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둘씩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그 면모를 이 25장에서 32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고된 재난이, 예고된 이 심판이, 이 예고된 하나님의 이 징벌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이 회복의 약속,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소망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신 이 37장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른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3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피부가 그 전에 이제 혈관들 근육이 생겨나고 피부가 생겨나면서 생기를 얻게 되는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완전한 어떤 절망, 어떤 처참한 그들의 현실, 멸망한 이스라엘, 그 남유다에 대한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 도무지 살아날 수 없고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과 유다, 나눠진 분열 왕국 시대를 말씀드렸어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는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분단이었는데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37장 22절에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왕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한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언약,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범죄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에스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3-4가지가 나왔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두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발강가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발강가. 우리가 앞서서 에스겔 1장 1절 3절 가운데 그발강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발강가, 여러분 이 땅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그발강가는 이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징벌의 땅이에요. 고난의 땅이고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이 그발강가예요. 그 땅에는 당연히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런 믿음으로 이들은 침략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인해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성전도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뚜렷하게 임했어요. 1절 3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텐데요.
그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어 문법에서 보면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고 아주 분명하고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더군다나 노예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뚜렷하게 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발 강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그 말씀, 그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성전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도 처참한데 그것을 무너뜨린 세력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세력들에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땅이 유린당했다는 것. 성전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부패한 곳이다. 예전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도 언제든지 부패하고 타락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고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에 그것이 교회이고 그렇다면 교회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라는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맞춰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맞춰지냐면 48장 35절에 보시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4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회복되는 그 어떤 새롭게 재건되는 그런 그림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샤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은 거룩한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일상의 모든 영역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일주일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일상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도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세상에 사는 것은 다 거룩하지 못한, 다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서 사는 그게 아니라 그러한 땅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아무리 그곳이 타락하고 깨어진 땅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땅은 거룩한 곳,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는지. 교회 왔으니 하나님이 계시겠지? 아니요. 그럴 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벗어났으니 여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알강가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대부분이 다 금알강가예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교회 아닌 곳에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곳이 금알강가인데 그 금알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뚜렷하게 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내 일상이 내가 대부분 살아가는 나의 일주일의 시간 속에 정말 그 땅이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얼마만큼 거룩한 것인가를 우린 매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마른 뼈예요. 마른 뼈들. 37장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시 말씀드려요. 마른 뼈들이 상징하는 것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마른 뼈들과 별반 다를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범죄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한 범죄, 심각한 범죄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신들 앞에 그들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정확히 더 표현하자면 그 신들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된 결과가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어떤 회복 불능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관용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장 9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가 대답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대단히 크다. 단호하십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살인을 하며 예루살렘을 죄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보지 않으신다 하고 말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는 거예요. 무심한 하나님이, 무정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것이죠. 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그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살인을 하며 예루살렘을 죄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만 보면 그들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들이 어떤 절도죄를 저질렀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할 텐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죄의 본질은 우상 숭배라는 것. 여러분 우상에 빠진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은 참 익숙한 모습들이에요. 저에게도 있는 모습이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실질적인 건 뭐예요? 살인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죄악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온갖 도둑질들이 난무하는 것이죠. 온갖 폭력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어떤 사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에 충실할 때
이웃과의 관계는 깨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분열되고 사회는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상숭배가 무서운 것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행위, 그게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에 담겨있는 그 본질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한 사회가 분열되고 병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사건과 사고의 배후들은 바로 이 우상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뉴스를 접하시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야, 정말 우리 사회에, 야, 정말 말세다.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 본질에는 우상숭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요즘 우리 사회를 보자면 부동산이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된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죄송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구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모 교회에서 대통령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추모사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건 주술행위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련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거절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의 영정이나 위패도 사진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배가 되려면 유가족들이 있거나 영정이나 위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 예배는 그럼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예배는 주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술의 본질이 뭡니까? 내게 오는 화를 막는 거예요. 내게 오는 저주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내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버리는 것이 주술입니다. 우리 예배가 더러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교회일 수 없고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다. 부동산이 우상이 돼요. 끊임없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욕망을 부추겨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자기들의 이익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김포만 해줘요? 우리 구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과천도 해주세요. 전부 다 그럼 서울 만들어버리죠. 대한민국을 다 서울로. 어떤 정책을 비난하고 어떤 특정 세력을, 어떤 정당을 제가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의 말씀의 본질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사회가 보여주는 폐해, 그 실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그런 사회에서는. 왜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뭡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것을 유지하게 만들고 내 것을 더 많이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사회로서, 공동체로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또는 우리의 소망,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또는 그들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고 제대로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에스겔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발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은 점점 더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승리한 것, 그리고 승리로서 주어지는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겨요. 자신의 정당한 대가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매여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물론이고 하나님조차도 기꺼이 이용하고 버려버려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즐비한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끔찍한 고난의 금요일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의 경이로운 아침 사이에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금요일은 완전한 절망이에요. 어둠입니다.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시간.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날이 있습니까? 주일의 새벽이 있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아침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토요일이 존재해요.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토요일. 근데 그 토요일이 좀 긴 시간이죠.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상황,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순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순간순간 마른 뼈들처럼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마주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그러한 현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긴 토요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장 1절에 그가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인자라고 불러요. 너는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시절의 성경은 두루마리,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써놓은 그것을 둘둘 말아놓은 형태의 지금의 우리가 이런 책의 형태가 아니라 말아놓은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이 그걸 먹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가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고 내가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내가 읽는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오늘과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왜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이 긴 토요일의 이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까지도 내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이고 여러분의 그 능력이 다른 이들까지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비록 우리가 긴 토요일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